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라. 추석에 추석 주간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전에도 이 13장 내용은 뭐 제가 부흥회 가서도 많이 대표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또 이제 몇 번 본교회에서도 전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이 욕심의 문제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화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석날. 이제 뭐 엊그제 일이죠, 여러분. 땅 문제 때문에 자기 뭐 조카가 70대인데 똑같이 이분도 70대인 것 같아요. 보니까 70대라고 하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체포된 이유가 뭐냐면 추석날, 그 추석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지 말아야 될 날에 다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걸리는 건데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오촌 조카인 70대 B씨를 주거하는 마당에까지 쫓아가 가지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다음에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범행을 한 이유는 토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땅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산 문제고 뭐 여러 그런 문제죠. 보면. 남들이 여러분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 일으킬 때 되면 나는 여기서 자유한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은 다 누구든지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 가지고 욕심들을 가지잖아요. 얼마만큼 절제하고 그 욕심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아마 보니까 A하고 B씨는 당숙과 오촌 조카 관계인데 이전부터 이미 이런 땅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당일날 아무래도 이제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씩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러는 가운데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 한 건을 더 말씀을 드리면 김천에 우리가 뭐 흑삼으로 넘어가서 KT 역사로 가면 거기가 남면이잖아요, 여러분. 남면에서 있었던 일인데 40대가 자기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흉기 휘둘리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추측을 뭐 이거다 저거다 안 해봐도 이미 뭐 때문일 거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쉽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하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걸 오늘 그리고 어디서 그 원인을 찾아볼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인간이고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자리한 한 단어가 있으니 그 단어가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결국은 죄로부터 출발하죠. 원죄가 가지는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욕심이 그렇게 잉태해서 계속해서 죄를 낳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육적인 사망을 가져오고 그것이 누구에게 문제이든지 여러분 생명을 여러 개씩 들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 세상에 사냐면 점점 더 많아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화풀이용으로 사람을 죽이고 내면이 잘못된 거죠. 영혼 육이 다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욕심을 부추기잖아요. 아니 적어도 여러분 다 차 한 대씩 중고차를 사든 뭘 타든 차 한 대 사고 먹고 뭐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도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주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만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망과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유혹이에요.
더 가지라 하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더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내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저희 가족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추석이니까 저희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제 남동생하고 저희 둘인데 여러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일부분이 있어요. 별로 돈 가치가 그렇게 강화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가치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선산도 있고 전답이 다 있어요. 저희 그 서도면이라는 저희 주문도가 있는 섬이 4개 섬이 연육결을 연결을 해요. 저희 선산이 그 연육결을 넣는데 그렇게 들어가나 봐요.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보면 훨씬 지금보다도 훨씬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아니 뭐 욕심이 있냐 없냐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면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진 않아요. 제가. 근데 제 동생은 좀 예민하더라고요. 지난번부터 형 아버지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빨리 유산을 증여하라고. 제가 차마 얘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약간 우회적으로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뭐 증여세 뭐야 상속세가 뭐 어느 게 더 많이 내냐 뭐 그런 것도 제가 묻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 부모님에게 은혜로 그런 것들을 받을 일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욕심을 내는 출발점이 된다면 차라리 안 받은 것만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화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어요. 남편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층에서 출발했으면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내가 밑으로 내려오고 싶다고 해서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이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생각한 거 아주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갈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자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좋아. 더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에는 어떤 남자들이 있었냐면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진열됐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여기서 멈출 수가 없구나. 더 좋은 남자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4층으로 갔어요. 4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로맨틱한 남자들이 거기에 진열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이제 막 조금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5층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안내문이 적혀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도대체 어딜까? 여러분, 저는 욕심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욕심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욕심을 낸다니까요. 저는 제가 다른 거는 다 남들에게 주는데 책은 못 준다. 내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는 책은 못 준다. 근데 내가 대신 사줄 수는 있다. 네가 꼭 가지고 싶다면 내가 책을 사주지 내 서재에서 책은 가져가지 마라. 옛날에 누가 하늘의 언어인가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를 어떤 자매가 빌려갔는데 이제 제 방에 와가지고 몇 사람이 항상 와가지고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빌려줬는데 다
몇 사람한테 후회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가져가가지고 잘 안 가져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끝내는 그 자매 거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욕심을 내거든요. 채는 내가 대신 사줄 테니까 와가지고 가져가거나 빌려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각자가 자기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욕심을 내는 분야들이 있어요, 보면. 욕심이 정말 끝이 없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만족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보면. 차를 타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이 섬겨주셔서 좋은 차를 탔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좋은 차를 타면, 제가 10년 가깝게 이렇게 타면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이렇게 좀 가격이 나가는데 이렇게 차를 타면 훨씬 좋잖아요. 저도 봉고를 10년 탔거든요. 저희 교회 예전 봉고, 지금 봉고 말고 예전 봉고를 10년 동안 제가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을, 10년 가까이 동안을 제가 차를 타면서 너무 감사했죠. 요즘 뭐 차종을 보니까 도대체 저는 뭐 다 알지도 못할 정도로다가 외제차를 포함해서 이제는 자유스럽게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린 세상에 있잖아요. 차만이 그렇게 써요, 여러분. 뭐 집도 보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더 감사하다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욕심을 충동질 시킬 수 있는, 그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요소들도 훨씬 많은 그런 현장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말라요. 영적인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욕심에도 왜 그 욕심을 부리냐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평짜리 전세를 살아보거나 집에 살아보세요, 여러분. 20평, 30평짜리 살아보고 싶은 거고, 뭐 100평 아파트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뭐 짐작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보면. 그럼에도 로망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살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그런 단어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목마름에 애를 태우고 있다. 다양하죠. 그 목마름의 대상은 다양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목마름은.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늘 갈증을 느끼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이 나라의 이 백성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경험했던 그 시대의 그 아픔들을 좀 들어보면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할 밖에 없는데도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아픔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깊은 곳을 점검해 볼 필요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느끼게 한다라는 거. 오늘의 목마름이 나의 욕심에 근거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내려주시고 있다라는 거.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증을 해결하기보다는 세상적 방법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다가 보니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그 갈증이 ing,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오는 그곳에서 여지없이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자리를 보면 다 우리가 버려야 될 단어들이, 성경적으로는 버려야 될 단어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의 자리. 큰 제방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때는요, 조그만 개미집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큰 수백 년이 된 그러한 고목나무도요, 어떻게 보면 나무 속을 갉아먹는 딱정벌레 때문에 꺾여버리는 예가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이라고 간과할 수 없는 것처럼 조그마한 욕심이,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욕심을 내는 것이 나를 포함한 우리를 다 힘들게 하는, 모든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고 얼마든지 그 작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온 가정이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순서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분명히 있다. 진정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볼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추석 연휴 주간에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다. 욕심에 한번 접근해 보면 이런 일들이 첫 번째 있구나.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바라봤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냐면 누구에게 더 집중되냐면 롯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롯이 바라본 것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롯이 바라본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건데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에 이주를 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이주하게 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거듭된 축복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목민 그룹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 때 그 다음에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틀, 자기의 믿음, 자기의 그릇이 준비돼야지. 그릇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어봤자 결혼 롯과 같이 금방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가는 거예요. 사르스, 표뉴마가 아니라 육신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두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요. 두 가정을 축복해 준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공동 방위보다 중요하였던 정착 초기와는 달리 목초지와 물이 풍부하지 못한 가나안에 대단위로 이동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성이 더욱 크게 부각을 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이 때로는 상호 간에 갈등이 야기될 소지까지 있었던 거예요. 실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분가 사건, 지금 이 분가하는 사건이잖아요. 이 분가 사건 자체는 일단 이러한 현실적인 편의에 의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 분가할 당시에 의사결정 방법이라든지 그 이후 두 사람의 인생 행적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방 창세기서를 읽으면 13장이 이렇게 됐는지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쯤 가면 결론이 딱 나버려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신앙 위주의 삶에 힘을 씀으로써 더욱 큰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창대해져 가는데 그러한 반면에 조카 롯은 어떠냐면 세속적 관심사에 기울어진 나머지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더욱 비참해져만 가는 말로를 겪게 되는 뚜렷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는 거. 젊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이제 인생 노후로 가면서 더욱더 행복한 그러한 노후를 지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 젊은 날은 화려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역 간의 모든 것이 피폐해져 가는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같은 삶을 살다 갈 거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이제 볼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10절 말씀을 읽었어요.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봤다라고 했어요.
뭐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잘 없죠. 여러분, 늘 우리는 땅을 보고 사는데, 다시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롯의 눈은 야망의 근거를 많이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눈은 비전의 근거를 많이 두고 있어요. 야망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망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보면 물이 넉넉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물 없는 거, 지금은 비가 너무 어떤 때는 쓸데없이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 거지할 때는 비가 굳이 와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뉴욕에 비가 이번에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한 달 내릴 비가 3시간 만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요즘은.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았더라,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은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최고로 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육신적으로는 한 거예요. 누가? 조카 롯이. 지금 롯이 바라본 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문제인 거예요. 이 접속사가 문제죠.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이미 이 본문을 볼 때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멸망할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국은 멸망을 맛보는 거예요. 누가? 조카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중복기도 하고 뭐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적인 죄가 뭐예요?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동성애만 했겠어요. 동성애만 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범죄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초월해서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땅을 선택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했든지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내가 큰 방 잘 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되는 후회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시간에 적용되면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땅을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땅을 창대하게 하고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후하게 주시는 땅이 될 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도, 우리 목사님이 좀 더 교회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 뭐를 내가 교회 이 안에 매일 붙어 있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제가 붙어 있지 않아서 부흥 안 하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공적이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서도 그렇게 나가지. 물론 단순하게 제 명예를 위한 것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왜 있냐? 단순히 저의 명예만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이 후원해 주고 기도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여러분이 지금 한인선 목사가 여기 매일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부흥 오고 붙어 있지 않으면 부흥이 안 온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10년 좀 넘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의 목회에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교회 목회에 대해서 더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비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야망입니까?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아주 지진 심판을 받았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매력이 있는 도시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던 것이죠.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땅을 롯은 욕심으로 바라봤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선택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면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허다못해 우리가 부동산을 사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기도원의 선택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이 선거에 대한 반대를 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당회를 포함한 거죠.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유혹이 롯에게만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있잖아요. 롯을 뭐라 그럴 수 없는 것이 롯에게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보면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유혹의 욕심을 내는 나 자신을 좀 봐야죠. 세 번째, 욕심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10절 말씀에 10절 말씀은 읽었으니까 욕심의 원인이 뭐냐? 첫째는 편안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죠. 여러분, 롯이 선택하는 거 그런 거 기준 아닙니까? 편안히 살고 싶은 거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욕심의 원인이 뭐냐? 만족을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요, 만족을 많이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욕심의 원인이 뭐냐?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롯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여쭙기도 하고 영적인 그런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런 욕심을 낸 욕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 여러분 12절이에요. 욕심의 결과. 1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욕심의 결과는 뭐예요?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욕심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욕심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국은 중단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 잘 들으세요. 욕심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뭐냐? 욕심은 인색해져. 여러분, 제가 교회를 봐도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훨씬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안 그렇더라고요. 도리어 있는 사람들이 또 인색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신명기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추석이 되면 여러분들 중에는 다 가족들이 계시고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형제자매들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적어도 볼 때는 우리가 선교사역팀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성편도 좀 준비하고 좀 몇 가지를 좀 준비해서 우리 가족들부터 먼저 이렇게 추석을 좀 가족들하고 지내지 못하는 식구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몇 명 이렇게 눈에 들을 수 있는 식구들이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싶은데 제가 입술을 안 떼면 누구도 그런 것들을 제안해 오지 않아요. 목사님 이번 추석부터는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죠. 제가 이번 추석에도 가만히 집에서 있으면서 이건 좀 아닌데 그럼 다음엔 또 내가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지경을 좀 넓혀가서 여러분 뭐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자고 그러면 이걸 뛰어넘어서 교회 식구들부터 챙기면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답답함이에요. 돈을 누가 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누가 내든지 교회에서 어떤 저기를 하든지 마음인 거예요. 보면 전혀 마음들이 그런 곳에 가 있질 않아요.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이고 적어도 교회 앞에서 일들을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를 좀 해야 된다는 눈들을 좀 떠야 되거든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아멘이시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혼자 추석을 보내야 되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성편도 좀 해주고. 제가 그런 마음이 왔어요. 올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그런 생각들. 결국은 그러면서 욕심의 결과가 또 한 가지가 뭐냐? 도둑질로 이어지고 끝내는 살인까지 이루어지더라. 욕심이 결국은 도둑질하게 만들고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 모든 그런 가족 간의 일들이 결국 출발이 뭡니까? 지목 뺏겼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결국은 뭐냐? 욕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뭐 예배가 한 번밖에 없는데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욕심, 선한 욕심,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여러분 삭개오를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8절에 가면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9절에 가보면 주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니라. 쥐어지고 살려고 할 거냐, 엉켜지고 살려고 할 거냐, 아니면 좀 비우면서 살려고 할 거냐. 내가 욕심내고 싶은 10가지 요것만 소개하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성경 읽기 대회 1등 자리 욕심내고 싶습니다. 가족 찬양도 최고로 잘하기를 욕심내고 싶습니다. 교회의 가장 앞자리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좋아 형제, 앞자리야.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여 받는 개근상은 정말 욕심 부리고 싶은 최고의 상입니다. 남을 도와주고서 주님께 칭찬 듣는 일도 욕심내고 싶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기도대장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꿈치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환희의 시간을 정말 욕심 부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언제나 1등으로 와서 떡 예배당에 환하게 불을 켜는 그 순간을 욕심내고 싶습니다. 불을 켜는 거는 잘 안 켜고 불을 끄는 일은 잘 안 꺼.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도
늘 교회는 환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오면은 뭐든지 다 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공적인 날은 특히.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볼 일이 오는 날이야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을 켜지만, 공적인 날은 내가 먼저 왔다 하시면 불을 다 켜야 돼요. 근데 끄지를 않아. 자, 그냥 로비에 그냥 돌아가고, 선풍구 그냥 돌아가고, 불 하나도 안 켜고, 1층 소예배실에 불 하나도 안 끄고. 여러분, 사람이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전기세가 아깝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몰상식하게 생활 양식을 가지는 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전기세가 아까운 게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얘기를 하겠죠. 목사님, 그때는 깜빡한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깜빡하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성경적인 곳에, 믿음으로 가는 그곳에 욕심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욕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농사를 짓는데 절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논의 물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무슨 얘기냐? 논에 물을 빼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가 있어요. 논을 말려야 돼요. 가을 거지를 할 때는요, 논에 물을 말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 트럭해가 들어가고, 오늘로 말하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빠지지 않고 벼베기를 해서 또 거기에 그렇게 정돈돼서 그렇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추석은 돌아오지 않겠죠? 추석 연휴가 길다고 10월 3일까지 연휴고 7월 9일이 또 공휴일이고 10월 달에 그렇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여러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가지시되, 정말 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을 살기가 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 욕심을 우리가 반드시 버리자.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심을 버리자.